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입니다.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자, 한 절이 없어져 버렸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예.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하여 기대가 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반항을 합니다. 어느 날 심하게 야단을 맞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 부모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마침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수도사에게 맡기면서, 수도사님, 얘 때려도 되니까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원에다 맡기고 왔어요. 이 수도원에 남겨진 아들은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반항을 합니다. 막 수도사에게도 막 화를 내고 포악을 떨고 그래요. 그런데 수도사는요, 얘가 뭐라고 하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이면 물을 갖다가 떠와가지고 애 얼굴을 씻어주고, 또 저녁에도 물 떠다가 애 씻어주고, 먹을 때 밥 먹을 시간 되면은 밥 차려다가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수도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씻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아이가 수도사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물을 떠다가 자기가 수도사의 손발과 얼굴을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수도사가 이 아이의 부모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해서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사랑으로 치면 부모가 더 사랑하죠. 어떻게 수도사가 부모보다 아이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안 줬니? 네가 사달라는 걸 안 사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착한 아들이 돼야 돼. 에? 너는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는 아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애가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욕을 하든 그냥 가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씻어주고 먹을 거 주고. 자,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뭘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이 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5절에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 이거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 부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온전한 사랑은요, 내가 비록 손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볼까요? 우리 앞에서 살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의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창원 목사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마땅히 일해야 돼, 그러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창원 목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까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또 실망스럽죠. 아니, 나를 내팽개쳐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랬다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 몰아내고 한 자리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래사장에서 손수 숯불을 펴가지고 생선을 구우셨어요. 빵을 구우셨어요. 사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라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예? 그러므로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가 있었죠. 성령 충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꾸 용서만 하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사랑만 주시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거 이용해서 죄 짓지 않겠어요? 이거는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죠. 미국에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신앙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대상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응답자 중에 20%가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20%가. 30%가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대요. 35%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절도 안 읽는데요. 50%가 반이죠.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한대요. 60%가 이제까지 신앙서적을 한 권도 사본 적이 없대요. 75%가 교회 출석 외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지 않대요. 맡겨주는 것도 싫대요. 귀찮대요. 85%가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았고 전도할 생각도 없대요. 그런데 100%가 똑같이 대답한 게 있어요. 100%. 뭐냐?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0%가 대답한 게 뭐냐?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네?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갈 줄 믿는데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조차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에 갈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여기 보니까 종으로 내주잖아요. 종으로 내주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주어예요. 내주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해서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다음에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종. 그래서 내주어, 순종, 종. 이 3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본문 16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없는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일어날까 말까, 아침 먹을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배를 받아요. 분명히 선택은 내가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생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가 직장에서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한잔 하재요. 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고스톱 한 판 치재요. 근데 그날은 자기 아내 생일이거든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러고 약속하고 왔어요. 자, 이제 이 남자는요,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분명히 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퇴근 후에 한잔하자는 친구를 만나는 걸 선택을 하면 퇴근 후에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술집 분위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술의 노예가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고스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남자가 만약에 고스톱, 친구랑 고스톱 치는 걸 선택하면 고스톱판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고스톱판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판만 더 하다가 날 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을 선택하면 배를 누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친구랑 한잔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고스톱 치러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리고 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배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의 지배를 받아요? 가정의 지배를 받아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진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는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내가 뭘 먼저 선택하느냐에 결정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어요.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연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계속 보고 저 여자를 불러와서 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설 것이냐. 다윗은 죄를 선택했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자, 다윗은 죄를 한 번 선택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만들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가지고 내 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가지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자, 본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야, 내 마음을 이런 것에 빼앗기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감사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엄청 춥잖아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우 추운데, 그잖아요.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주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이에요. 순종은요, 그냥 선언이나 또는 관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끝!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말로 순종, 또 내 손으로 순종, 내 행동으로 순종,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다는 것이, 삶으로 믿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삶으로 드러나야죠. 예. 순종할 때는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내 마음으로 순종해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내 생각도 순종하고 내 사지백체, 내 온 몸도 순종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이 내 손으로 나타나고 내 몸으로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자,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이것이 곧 어떻게 귀결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매 순간에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면서도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걸 몰라요. 자,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죄로부터 해방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죄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아까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친구랑 술 마시러 갈까? 고스톱 치러 갈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배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술 약속과 고스톱 약속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면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그런데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걸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진리에 순종 안 하니까 이걸 해 말어, 여길 가 말어,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요,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진리로. 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요, 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의의 지배.
자, 본문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뒤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의와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를 항상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의로운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온 영혼과 몸으로 깨닫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따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직선으로 곧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곧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많은 순간에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나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깨달음, 너희가 잘 못 깨달으니까 뭘로 알아듣게 설명해 주겠다? 인간사, 사람 사는 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껏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만 했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 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전히 불의한 곳에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한 일, 불의한 삶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20절로 21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얻은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불의와 불법의 삶은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잠시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이라면 내가 그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었다면 그건 누군가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짓밟은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가 주머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은 뭐예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음소리와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본문 2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삭이에요. 삭. 예? 삭. 이 삭을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 그러는데 이 옵소니온은 특별히 군인들이 받는 삭시예요. 자, 농부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군인이나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런데 농부는 농사를 져서 500만 원을 벌고 상인은 장사를 해서 500만 원을 벌었죠. 군인은 목숨 걸고 싸워서 받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삭을 특별히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군인이 받는 삭은 목숨을 걸고 받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삭도요, 뭘 걸고 받은 거예요? 목숨이에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생명 하루를 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얻는 삭이 뭐냐 이 말이죠. 내가 1년을 살았어요. 그래, 내가 1년을 살아서 얻는 삭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서 얻는 옵소니온, 삭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싸우듯이 살았어도 만약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 허투루 하루하루 쓰면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늙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진작에 젊었을 때 이렇게 했을 걸. 그거 지금 하세요. 응?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었을 때 이거 할 걸. 그걸 지금 하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내 눈으로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이거 많이 볼 걸. 그거 지금 보라고요. 내가 나중에 이거 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삭시 뭐예요? 내 생명을 대가로 주고서 얻는 결과잖아요. 그게 허무한 게 되면 안 돼요. 죄가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루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았던 이 삶의 삭시 뭡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이에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10년을, 남은 시간을 내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잘 기도하고 잘 결정하고 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에게 순종하고 내가 무엇의 종으로 살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시간들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사망이 되지 않도록,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